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마지막 설교 부분 또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국은 무엇을 믿든지 행하든지 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죠? 또 크리스찬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 이것을 떠나간 곳에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를 개혁주의자들이 정리할 때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이성이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력이 오로지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인 기능인 우리의 인격적인 그 인식력이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격 중에 또 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안 것을 확신하는 정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그치. 이것이 진리지. 내가 이해한 것이 진리지. 맞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어. 확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서의 지향성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인식으로 얘기하면 지식이고 정서로 얘기하면 확신이에요. assurance. 그리고 혹은 assent. 뭐죠? 동의하는 것.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의지, will. 그것을 이제는 선택하여 수용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내 인격이 하나님을 지향한다. 그래서 의지는 우리 인격에 있어서 의지의 지향성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계시적으로는 말씀이고 실체로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 자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발생할 수 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어떻게 자라요? 말씀을 듣는 거죠. 질서 있게 들어야 되죠. 개인적 묵상도 있어야 하고 연구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꾸준히 들으면서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이 코로나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연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신앙이 허물어지는 재앙이 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코로나가 끝나서 그 결과를 보면 절대로 같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애초에 복음의 토대를 잘 세우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분들은 이미 신앙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연단이 되고 있어요. 신앙의 의식이, 말씀이 잘 평소에 정립되어 있던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편한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적인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참 성도라면, 그리고 진정한 말씀이 정립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연단이 되어서 가슴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배의 규정적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교리,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생활했던 그 틀들이 큰 사모함과 회복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겨져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어서 이 상황이 끝나고 교회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걸 가슴속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교리와 규례를 아픈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더 이전의 신앙생활을 간절함으로 그리워하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열망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게 뭡니까? 연단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과 재난은 보편성으로 함께 겪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인지 연단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 것인지는, 그거는 사실은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자녀들에게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재앙을, 똑같은 환난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진보하고 연단돼서 성숙해지고 더 뜨거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이런 결과가 내려진다면 그건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자랐구나.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갈 때 거기에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노아의 방주도 있고, 그것이 예표적인 거라면 성취된 대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크리스찬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제일 명심해야 될 것이, 몸은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가시적인 것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지금도 오늘도 그저 10명 모여서 회집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느냐, 이거는 교회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상황이 몸에 익숙한 상황이 돼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보세요. 코로나 때처럼 된다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처럼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전처럼 모이지 말고 줌으로 합시다. 이런 것에 젖어들어요. 사실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주일날 집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회집해서 공부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줌으로 지금 상당 기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해야죠. 지금은 줌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교육도 많은 거. 그러나 항상 줌을 할 때마다 저는 답답해요. 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건 성도들이 아니에요. 형상이지. 그래서 전달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줌으로는. 얼굴을 맞댔을 때는 세밀하게 교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줌에 나타난 거는 사실은 그건 형상이지 사람이 아니라서 줌으로 교육하다 보면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예배하고 대면하여 교육하라고 그랬구나.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런 영상을 돌리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야 되겠죠. 그죠? 못 모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요, 다시 줌을 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나와서 하세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도 아주 급박한 위급한 상황이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서 내가 봐도 그의 의지로 교회 나오기 힘든 환경이라 그런 분들에게는 줌을 사용할 거예요. 이후에도. 예를 들면 다리가 다치셔서 교회 못 나오신다. 그러면 제가 줌을 해서라도 그분들께 개인으로 성경 공부할 거예요. 저는 개인 성경 공부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줌이 끝나면요, 모든 걸 멈춰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했던 것들은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집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교감을 하면서 세밀한 것들을 전달하고 교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코로나였기 때문에 했던 것들은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 예배 송출도 멈출 거예요. 코로나 종식 때는 그날로 멈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예배를 환경 때문에 못 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 계셔요. 먼 곳에서. 그거는 예배 설교를 녹화해서 지금 띄우기 때문에 그거는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죠? 업로드 하잖아요. 그죠?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예배는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죠. 끝나면 그냥 영상 녹화죠. 근데 상황이 어려워서 나중에 그게 안 될 때는 그 녹화를 보면서라도 신앙의 유익을 얻으면 되니까 유튜브를 예배 영상을 올리는 건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실황은 멈출 거예요. 그리고 줌도 최소한으로 줄일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위급한 상황이 없는 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모여서 하세요. 그러나 그걸 기계적으로 극단적으로 반대하진 않아요.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정말 너무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봐도 그것이 어떤 그런 정당한 상황이 되면 줌을 100번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되는데 줌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의 규정적 원리 때문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교회가 그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역사적으로 정립한 예배학을 따라서 주일 예배, 공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수요의 집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 말씀대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인간의 편의와 상황을 따라 그때그때 그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예배나 삶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전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적 예배와 삶은 반대로 한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 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적 유의를 즐긴 거죠. 야, 출애굽기 말씀에 저런 내용도 있었네. 들을 때는 우리가 막 감격하지만 실제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된 모습으로 인간의 필요 따라서 그때그때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자기 필요대로 드리고 이러면 설교라는 것은 자기 기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만 행위.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목사가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요, 기만하는 거죠, 성도들을. 설교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나 실제적인 예배에서는 적용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견대로 합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배치되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임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신앙을 보였지만 여러분, 모세도 그 영광이 머무른 성막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이게 우리가 전에 우리 처음에 성도님들 오셨을 때 예배학 할 때 처음에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엎드려서 사모함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칼빈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게 하나님 지식이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 지식이다. 우리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유한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담뿍 지은 존재예요. 죄까지 지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당연한 걸까요? 참 송구스럽고 감지덕지한 걸까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전부터 그렇게 다니던 교회에 한결같이 제가 보았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 태도가 뭐냐면 예배를 드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드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주셔야 돼요? 참 그게 신성모독적인 얘기라고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안 흘리셨으면요, 이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려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요,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여기 죄성이 있어요, 지금도. 100%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일주일마다 십계명 읽고 자기 돌아보면 회개하잖아요. 제가 회개할 게 많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오늘도 회개했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까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원하든 원치 않든 불완전한 삶을 살고 온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불완전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오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 입으로 좋은 얘기만 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걸 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에 딱 들어맞는 수준. 그 의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보기 싫은 게 많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피로 덮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못난 이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한 거다. 나 같은 죄인이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게 보통 은혜고 특권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행사에 들어가는 거, 야, 누가 거기 갔다, 그 사람 높은 사람인가 보다.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기 뭐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뭐 전 놀랐어요. 그게 권위가 그렇게 큰지. 한국에서 노 연예인이, 여배우가 그 상 하나 탔더니 어느 날 인생이 바뀌대요. 야,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니 거기 한번 갔다가 초청받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배를 오늘 드린 게요, 아카데미 수상식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거라고요. 천국 백성. 아우, 저는 뭐 그런 거 아주 보면 뭐 저기 뭐 조창기 대호연이, 아우, 그런 거 와도 안 갈래요. 저는. 아우, 되게 그래요, 저. 그런데 왜 가요, 그거? 목사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대통령 위해서. 그죠? 아유, 그거 뭐 갔다 오면 또 자랑해요. 또 조창기도에 갔다 왔다고. 뭐 대단한 거 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갈비탕 한 그릇 드시고 오신다네요. 거기까지 왜 힘들게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아우, 특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받은 분들이다. 그게 감사해야지 어떻게 드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세를 보세요. 그의 지위는 구약의 경륜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요. 유한자며 피조물이며 모세 역시도 죄인이었는데,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특권을 가졌던, 권위를 가졌던 지도자였지만 그는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특권이다. 무슨 예배만 있겠어요? 기도하는 특권,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것도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다. 불완전하지만 그런 작은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이것도 특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특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왜 피 흘려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소리쳐봤자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힘들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그 불완전한 자가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신다. 누구 덕분이죠? 다 예수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하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이다. 감사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빼면은, 예수님을 배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도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불완전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피조의식, 죄의식, 겸손함, 이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절실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모세도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시내산 기록처럼 모세는 여호와께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늘 기다렸고 성막이 다 세워진 후에도 여호와의 구름과 영광이 임한 후에 모세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레위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사실은 성막이 준비됐지만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레위기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사역하며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역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통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교통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없으면 안 되냐면 레위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딱 끝나면요. 출애굽기 끝나고 곧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성막의 기능은요. 무엇을 주시고 나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가 쓰여지는 이후부터. 그러니까 쓰여진 시점이 아니라 논리상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가 끝나면 뭐로 넘어가죠? 레위기로 넘어가잖아요. 레위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성막에.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부르셔요. 그때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를 기록한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어져요. 그래서 가끔 보면 책들이 이 접속사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뭐냐면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러면서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인 거죠.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자, 그 조금만 더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아 성막에 들어가 시내산 레위기 율법이 추가되고 민수기 1장 1절은 성막을 세우고 한 달 후에 회막에서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일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막 짓고 나서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부름을 받아 허락받아서 들어갔던 게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된 거예요? 한 달이죠. 한 달. 이게 민수기 말씀에 써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들어갔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 읽을 때는 금방금방인데 그 안에는 되게 오래된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이거 리모델링 딱 해놓으니까 막 교회를 맨날 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처음에 개척할 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막 교회를 막 맨날 와서 살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못 오지만 초창기에는 맨날 교회 와서 살았어요, 제가. 저그 뒤에다가 책상 놓고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근데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딱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되죠. 만들고 배치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도 누가 말씀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여받은 율법의 지침은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몇 일 동안 계속 내려졌어요. 20일 동안. 한 달 뒤에 말씀하시고 또 20일 동안 계속 지속됐다. 그리고 난 후 떠오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유한한 인간으로서 또 범죄한 인간에게 여호와의 구름과 영광은 참 이게 역설인데 지금 만들어놨지만 신앙을 딱 배제하면 성막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죠? 장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왜냐? 여러분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그 가장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 대제사장 있죠? 그들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직사했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던 지성소가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장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역설이죠. 하나님이 살리려고 만든 성전이고 성막인데 그 지성소는 그거의 극치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극치. 근데 뭐만 딱 빼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말씀과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없이 신앙에 함부로 접근하는 건 저주일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요.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저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대화를 하니까 종교인이에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지? 근데 그게 가장 비참해요. 무슨 얘기냐? 신앙,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채 기독교에 접근하는 것은 그게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은혜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다 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지성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없이 지성소에 접근하는 건 뭐예요? 피 없이 지성소에 접근하는 거 자체가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거 자체가 뭐를 불러들여요? 죽음을 불러들였다. 저주였다고요. 죽어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 오늘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레위기 말씀이 필요했나? 레위기는 그 역설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저주가 될 것을 복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키예요. 유일한 근거예요. 그게 뭐죠? 레위기의 핵심이 뭐죠? 가장 중요한, 레위기에서 주신 규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엔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 거기에서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대제사장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피요. 레위기로 이어진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레위기, 피 흘림의 제사.
그래서 모세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성막이. 근데 그것이 그렇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은 언제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접근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의미가 있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는다. 예배도, 기도도, 간구도, 하나님의 그 세세한 세밀한 섭리의 돌봄도 누구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레위기는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제사제도. 성막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축복의 근거는 피에 있었다. 제사 없이는, 희생제물이 없이는, 피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거다. 피가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근거가 되게 하셨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그 구속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향한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가장 큰 표였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들을 통해 붙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셨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죽을 죄인이네 이렇게 가슴에서 애통이 일어날 때쯤 뭐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너희들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준비했다. 이 피를 흘리면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속죄의 은혜를 누릴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늘 먼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을 때 뭐가 소중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만큼 피의 소중함이 느껴지겠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신중히 인식할 때 성막에 접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는 제사의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막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한 장벽인 여호와의 영광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사함을 받도록 제사 규례를 모세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제사장의 제사 시행을 통해 중보적으로 성막에 다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 중보 제도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 일이 절정에 다다르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었고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 제도를 근거로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성화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막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되고 성막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제사제도가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로부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어떤 징표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구름과 영광의 현현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요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할 때 그 바로 예수님의 인성, 그죠? 더 엄밀히 말하면 인성.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제유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육체. 이것이 성전이 됐던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받아 하늘 지성소에 직접 속죄를 이루셨죠.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듯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곳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표가 뭐예요? 뭐 음성을 들어야지 합니까? 꿈을 꿔야지 합니까?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성령이 계신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시인하는 마음과 고백이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요. 여러분은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그 믿음 쪽에서 성전이 또 된 거예요. 희생제사의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름은 뭐였냐면 표였어요. 그죠? 영광은 내부에 임했고 그 영광의 현현이 뭐였냐면 구름이었죠. 근데 그 구름이 많은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 신앙하여 성령이 그 가슴 속에 내주하신 그 성전된 성도들의 구원은, 그 복된 삶은, 예배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름이 신기한 구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성막에 머물며, 그래서 낮에는 뭐였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고, 근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서 떠오르면 진행했고, 딱 멈추면 거기에 이제 텐트를 쳤잖아요. 야영을 했죠. 그런데 이 구름이 신기한 구름이에요. 원래 날씨가 맑아지면 어떻게 되죠? 구름은 사라져야 되죠. 근데 그 광야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 광야는 그냥 이렇게 맑은 정도가 아니라 낮에는 그냥 더워서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구름이,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데 그 구름은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곳에도 날에도 그 구름이 흩어지지를 않았다.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그럼 흩어져야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이 흩어지는 거는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멈춰야 될지 가야 할지,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일종의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은, 성막에 임했던 구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운 태양의 강렬한 빛 속에서도 그 구름은 멈추지 않았다. 밤에는 그 불기둥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죠?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의미 있어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말씀이 나침반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한 발 한 발 인도하는 계시와 같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누구죠? 메투엘리가 그렇게 비유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비유를 했어요. 그 구름은 어디에만 임했다고요? 언제나
성막에만 임했죠. 그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나침반이었다면, 내비게이션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나침반,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성막 안에만 거할까요? 이게 퀴즈예요. 어떤 성막에만 거할까요? 기록된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거한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빨리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 하나님의 인도가 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과 구원의 삶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엄밀히 말하면 그 계시가 어디 외에는 없어요. 이 성경 66권, 그래서 이걸 성막이라고 불렀다. 매튜엘의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막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구 주무실 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장식용으로 꽂아놓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 때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수년 동안 설교했는데 결론이에요. 이게 이 결론 부분이에요. 출애굽기는 왜 쓰여졌는가? 이제 출애굽기는 그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출애굽기의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건축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 백성들과 교제하실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지로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의 채비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딱 이 의미인 거죠. 가나안을, 그 험난한 가나안 광야를 지나, 근데 어디를 간다고요? 또 가나안? 근데 가나안엔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12족속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 훈련된 군사력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 유목민들이 그 군사력이 강한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토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것도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들과 그런다.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로 접어드는 완벽한 준비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준비가, 그죠?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오른다는 사람이 반팔 입고 올라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반바지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슬리퍼 끌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저 산을 오르려면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모든 준비를 무엇으로 했다? 성막과 율법과 규례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의 일은 광야 생활, 가나안 정령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중요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다 읽고 인식하면 나머지 모세오경의 4권은 거의 다 본 거예요. 반복이거든요. 적용이거든요. 뭐냐? 떠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그 준비와 자질을 갖추게 됐다. 시작됐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정국가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게 되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준비됐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했는데 한미동맹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면 끝장이죠. 삼풍백화점 때 세월호도 말이 많지만 그 삼풍백화점 터지고 나서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완전 그 구조 시스템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막 그 삼풍백화점 막 허물어졌을 때 경찰차, 뭐 그 구급차, 뭐 별의별 게 막 뒤섞였고 그것이 더 혼란을 일으키고 병원도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막 이것도 몰라갖고 동네 병원 막 데려가고 이랬나 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은혜 받고 도움을 받을 뭐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 통로가 준비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인 거죠. 출애굽기는 가나안을 향한 여행 준비를 이제 마친 셈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도 어디를 이제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죠? 애굽, 광야, 가나안, 뭐 홍해,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디쯤 와 계세요? 우리는 다 홍해 건너서 광야에 와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사실은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 그거 무엇으로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게 말씀을 잘 정립한 믿음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잘 마치려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잘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성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죠? 이 성도들의 모임이, 그리고 각 개인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 성경대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알아가며 우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속주요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또한 은혜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똑바로 인식하고 바로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도 이 나그네 삶, 또 순례의 길,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려면 말씀 똑바로 알고 말씀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여러분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믿음이라는 그 중심성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 말씀을 잘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아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깨달은 말씀들을 가슴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억되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그 성막에 임한 구름과 불기둥을 또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또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말씀의 인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정립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이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